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의 향을 비웁시다. 네.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7 두루마리의 7 봉인에 담긴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째 인을 떼심과 동시에 7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불에 타 죽는 거.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불에 타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얼마나 숨 못 쉬고 죽으려면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 두 번째는 내가 죄악을 즐기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킨 죄가 무섭다고. 들키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셔서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뭘 말하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 전에, 전쟁 전에 고요함 같은 그 고요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무기가 칼이었습니다. 그럼 칼은 어떻게 생겼죠? 칼같이 생겼죠. 칼은 손잡이와 날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생선 가게에서 쓰는 칼은 손잡이가 한 20cm에 칼날이 한 30cm 됩니다. 정육점에서 뼈를 가르는 칼은 손잡이가 칼날보다 깁니다. 손잡이가 길어야 안정적으로 작업하니까 작업용 칼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싸우거나 죽이거나 방어용으로 쓰는 장검은 어떻게 생겼죠? 손잡이에 비해 칼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칼은 써요, 안 써요? 장식용입니다. 이제는 뭐 사무라이 시대도 아니고 옛날 우리 춘추 전국 시대도 아니고 이제 그런 장검은 그냥 장식용으로나 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장식용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첨탑에 나 있는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능력이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모든 걸 해결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묻혀두고 오직 십자가가 목걸이로, 팔찌로, 그저 교회 장식용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십자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도 장식용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뭐 어플만 보면 다 나오니까 아예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장식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포럼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다. 지금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는데 뭘 들고 있더라?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에 많은 향을 받고 있는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금향로에 담긴 그 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선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향을 쏟으니 우레와 음선과 번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큰 음성과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일어났다. 땅에는 어떤 일이요? 지진이 나더라.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지구가 진동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늘 우리는 달라 그럽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먼저 할 것이 있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고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존 낙슨은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웨슬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분들은 받는 응답이 다릅니다. 왜요?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기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가 몇 나라예요? 예, 이게 나와야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죠. 세계 살릴 힘을 주세요. 근데 몇 개 나라인지 몰라요. 저번에 청신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막 800개, 500개, 200개 막 나와요. 아, 저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죠. 몇 개 나라인지 모르고 막 달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금향로에 어떤 기도를 담을 것이냐. 언약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 전할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아무리 달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왜요? 증인돼야 되니까. 누가? 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복음 기도. 복음 기도가 뭐예요? 다 끝냈다요. 구원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시면 끝이다. 그럼 뭐예요? 복음 살리는 기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살리는 기도가 복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번 주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러고 가서 절대 입 꼭 닫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7, 80년도 솔직히 우리나라가 수준이 어땠어요? 아주 낮았어요. 솔직히 전기도 들어오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신장로 깔리고 제가 군산 근방 옥구군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힘들어갖고 부산으로 식모살이를 좀 간 적이 있어요. 1년인가? 제가 방학 때 철도 없이 엄마 보러 간다고 부산에 간 거예요. 야, 저 엘리베이터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그 부자 사장님 집이니까. 야,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 운동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5, 60평 됐던 것 같아요. 벽에 보니까요, 막 화려한 장식들에 개가 한 마리인데 그렇게 큰 개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든지 다 멋있어요.
그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건 무슨 지하실에 어두컴컴한 뭐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한국교회 불이 있었어요. 불이. 기도의 불. 금요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들기도, 목사님들 좀 영성 있는 분들은 금식기도,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우리나라가 달구지 만들 때, 기껏 니어카 만들 때 일본은 항공모함 만들어 갖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싸움을 걸었어요. 최소 50년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턱밑같이 따라가니까 이 일본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식민지로 한참 영원히 자기들 밑에 있어야 될 이 조선증들이 지금 보니까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다 합쳐도 삼성을 못 이긴다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공격을 개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지금 한류가 막 전 세계에 바람이 불어요. 그 이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들 현장에 쫙 깔은 거예요. 우리는 복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응답과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대동강변에 살던 할머니가 어느 날 저 연변 쪽을 보니까 교회가 딱 생긴 거예요. 십자가. 80년 동안 기도했던, 보고 싶었던 십자가. 이분이 생명 걸고 헤엄쳐 와갖고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11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십자가가 막 세워지더래요. 지금도 북한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못 드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인가 전무인가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냐 아니냐?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7 천사가 나팔을 불다. 자, 이제부터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한마디로 땅의 3분의 1이 재앙에 빠진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수백만 톤을 지금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닌가. 바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우리가 믿었던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해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광주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한테 늘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하는데 온갖 본인 가정일부터 해갖고 기도해달라고. 교회,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수백 배는 아니더라도 수십 배 크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근데 자꾸 우리 교회는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캠프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도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만 연락하세요라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긴 그렇고, 먼저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되세요. 가장 답입니다. 아니, 복음 말하면 됐지.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목사님이 전도에 관심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먼저 목사님 제자 되세요. 아, 그러니까 되려고 했는데 되려고 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 아니더라도 제자가 돼야 돼요. 강단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될 건데, 우리는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게 자녀입니다. 그러면 신뢰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러면 됐지. 나쁜 일 안 했다는 거,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았다는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제가 얘기했죠. 어제 아동센터에서 주보작업하고 막 나왔는데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앞에 막 사고가 나가지고요. 퀵보드, 전동 퀵보드를 제가 볼 때 한 60대예요. 60대 된 분이 막 신나게 타고 가다가 딴짓하다가 이게 막 와당탕탕탕 막 굴른 거예요. 보니까 막 다리부터 뭐 옷도 찢어지고 막 이게 피 막 흐르고 얼굴까지 깨깨갖고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세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뒤에, 바로 뒤에 남녀가 손잡고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야, 저는요, 달려가서 후딱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천천히 치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짐 이렇게 차에다 실는 과정 속에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려가갖고 이제 이렇게 옆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센터에서 갔다가 그 빨간 약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안 나와요. 막 손에다 막 해갖고 막 발라주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감사하다고. 괜찮냐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것 같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119 막 전화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도 그 전에 하여간 젊은 사람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거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넘어져갖고 피 흘리고 있는데 이 젊은 놈들이 이게 대한민국인가 중국인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대가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무정하고 불법이 행하고 관심이 없고 오직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늘 자기를 위해 잔치하고 연락했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뭐예요? 받은 것을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일하지 않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어떤 현장이죠? 내가 곡굴하자야 끝나는 훈련이에요. 광야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로 돌렸어요. 왜요?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불신앙한 결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더위를 피하면 추위가, 곰을 피하면 사자가,
사자를 피하면 뱀을 만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2명.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다른 사람은 광야가 전부 무겁고 피곤하고 지치고 먹을 것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응답의 사람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은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꾸라져야 끝날 겁니까? 통과할 겁니까? 예, 통과만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통과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미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물의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내 나팔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일 죽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참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면 나의 집은 미션홈이요. 나의 직장 현장은 전도의 밭이요.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은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직장은 돈 벌기 위한 곳, 힘든 곳. 가정은 진짜 이게 불신자 말이지만 부부가 왼수가 만나는 게 부부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우리 가족들만 봐도 우리 집 빼놓고 전부 왼수들끼리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부부관계들이 안 좋은지. 저희 큰형만 봐도 벌써 이혼 한 해 만에 몇 번 그러더니 어째 마지못해 살아요. 오히려 결혼 안 한 작은 형이 어떨 때 보면 참 그려 네 인생 그게 낫다 싶기도 하고 우리 처갓집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고 누리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위기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위기를 막고 재앙을 막는다. 그게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운동의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2가지를 해라. 첫째는 개인화, 둘째는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 이 2가지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개인화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포럼합니까? 개인화예요. 제발 좀 이 말씀 각인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아, 우리 김권사님은 이런 응답 받는구나. 아, 우리 한 집사님은 저렇게 응답 받았구나. 말씀 포럼하면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개인화는 쉽습니다. 응답 받는 것은 우리 병이 전염된다 그러죠. 응답도요 확산됩니다. 나쁜 거는 전염되고 중독되지만 좋은 것은 확산됩니다. 개인화. 그래서 말씀 포럼 제대로 해서 이분이 말씀 운동해서 구원의 길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말씀을 통해 개인 양육을 하고 말씀을 통해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 개인화. 지역 전체를 살리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디쯤에 어떻게 있으면 좋겠다. 아까 중산 차량 운행하고 오다가 우리 집사님이 옆에 보더만 저기 교회가 있네요. 처음 봤네. 저기가 우리가 가고 싶었던 교회요. 옛날에 포도나무 교회. 아 그래요. 볼 때마다 아까워요. 저 우리 교회 하면 너무 좋겠네. 신대가 보이죠. 전원이죠. 땅 크죠. 왜 하나님이 저런 걸 안 주실까? 우리가 그릇이 작은가? 믿음이 없는가? 시간표가 안 됐는가?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나왔는데 저기라도 가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저 옆으로 간다고 저게 우리 교회입니까? 저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는, 사역자들이 훈련받는 교회. 교육, 복지, 문화, 다문화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교회.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요. 예. 교회당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야, 저 교회가 있으므로 너무 좋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씨는 참된 응답과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서 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국을 진동시킨 그런 기도를, 역대 교회사에 응답받았던 전도자들이 누렸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